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이 떠들썩하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공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고 있고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주년 감사 예배를 외부 손님 부르려고 했던 것들을 아무래도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주에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걸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이거의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막대하고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침착하게 당국이 지시하는 것에 협조하고 따르면서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도 조심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약속대로 임하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어찌할꼬 하는 통곡과 함께 베드로에게 나올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친교하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게 된 것 베드로의 역사도 아니고 제자들의 역사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낫게 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이요. 성전 미문이 어떤 곳인가를 알면은 왜 굳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한자로 써서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미문이에요, 미문. 아름답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beautiful gate. 이 문은요, 그 페르시안산 그 청동으로,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금과 은을 입혀서 아름답게 장식된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문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을 가지고요, 골든 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문을 말씀하고 그 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안진뱅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랬다는 게 뭘 말하고 있을까? 이거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병 중에서 그가
이 병을 이기려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사람은 이것은 내가 나면서부터 이렇게 돼서 한 번도 내가 일어서 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일어서 보려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체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는 수많은 깊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을까요? 그가요,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조차에게서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왜? 사람 구실 못하니까. 항상 부담되니까. 평생을 짐이 되니까. 어디 한번 가려고 해도 전부 다 사람들이 들어서 옮겨줘야 되는 사람.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불평들이 쏟아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한 사람의 인격인데 그 인격이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천대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할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아픈 마음이 상처가 있을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 미문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한 푼을 받아야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힘에 의해서 끌려서 옮기지고 다른 사람이 동정해줘야 먹고 사는 인생.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초라한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것도 성전의 미문 앞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같이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사람이요, 성전의 앞에 오랫동안 앉아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나음을 입고 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봐요. 아, 저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 아니냐.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 앉아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그 미문의 앞에 가면 그 사람 앉아있는 자리가 있고 그 사람이 항상 앉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정도면 그 사람은요, 거기 매일 앉아있는 그 사람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요, 성전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성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한 얘기 다 앉아서 주워 듣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요, 성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잘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이 과연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 미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앉은뱅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전문에 앉아 있지만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정작은 하나님 모르고 정작은 말씀을 모르고 정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 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은과 금이 내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이민의 삶에서 정말 물질 걱정 좀 안 하고 빌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좀 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다 한다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전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지금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돌아다니는 가십거리, 누구의 흉보고 누가 어땠대, 뭐가 어땠대, 그런 말에 익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복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은과 금을 좀 풍부하게 받아 누리고 싶어서 그 복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여러분, 현대 교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가요, 내가 다 교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성령의 능력은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닌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물어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3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요,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까지 이름 그걸 뭘 가지고 그러냐고. 이 거지는 그게 아니고 은과 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지금 지내려면 은과 금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자리를 일어서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3장 7절은 말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라고 말해요. 아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서요,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가지고 있는지 진짜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이 시대는 많은 성도들이 금과 음을 구하고 그것은 소유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놓치고 있는 정말 비참한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시대예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돈으로, 힘으로, 다른 어떤 능력으로도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들은 예화 중에 하나인데, 오래된 예화인데,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일제시대에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옥에서 그를 고문을 합니다. 일본 순사가 그를 붙들어 놓고 막 매를 때리면서 고문을 하는데 매를 맞기만 하면 이 목사님이 그냥 예수 예수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조하던 그 일본 순사가 그 예수 소리 하지 말으라고 하면 더 맞는다고 하면서 막 열을 내면서 때리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그냥 계속 예수 예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건드리지 말으라고. 나는 내한테는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 저를 딱 건드리면 예수가 나옵니까? 누가 여러분 탁 때리면 예수 그렇게 나와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거 한 번 딱 때리면 한 대는 맞은지 두 번째는 내가 탁 맞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조금 받았으면 응징을 해야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속에 가득 찬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건드리면.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다 건드리고 막 얘기하다 보면 다 항상 얘기가 돈 얘기만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해야 돈이 남고, 어떻게 해서 돈이 뭐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음란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딱 건드리고 나면 조금 있으면 나오는 게 음담패설이에요. 그냥 얘기하는 게 맨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건드리면 그냥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일으킨 그것이 누가 이런 일을 일으켰는가? 베드로가요, 이런 일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게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베드로가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베드로가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얼마든지 이 같은 일도 일으키시는 것,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증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냈습니까? 그게요,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3장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성전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내가 성전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 진짜 성전을 누리고 성전을 아는 것은요, 그가 세상에 돌아가는 소리 그런 것 아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진실로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전 문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 죄와 허물과 더러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보혈로 정케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진 사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까지, 임재 앞에까지 예배자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예배할 자리에 완 것,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예배자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때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금과 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금과 은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은과 금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면 그 이름을 쓰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는데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사용할 때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 그 방식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 안에 힌트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려면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것을 보여주고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과 제가 엎드려서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과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예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터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주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 이상 성전 비문에 앉아서 안진뱅이 같이 금과 은만 구걸하면서 그것이면 다 될 것처럼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줄 아는 그런 신앙에서 일어설 수 있는 벗어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마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모든 생각과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공포와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불안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공포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